오늘 이렇게 19분의 해외 선교사 교육 과정 이수하시고 또 파견되신 여러 신부님, 교구 신부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선교 수도의 신부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인들도 계시고, 또 신학생들 함께 귀한 시간 마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년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야말로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저희 대전교구 신부님 중에 현재 일본에서 선교 중인 신부님의 아버님의 장례 미사가 있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그 아들 신부님께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귀국하는데도 무려 4일이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 지침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일본도 이런데 저 멀리 아프리카나 또 남미 또 여러 먼 대륙에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이 겪는 어려움 어떨까, 얼마나 인내와 수고가 많을까. 평소에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2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복음화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명입니다. 즉, 하면 좋고 여건이 어렵다면 안 해도 그만인 옵션 같은 것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복음화의 사명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마르코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앞서 제자들에게 복음화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내내 여러 기회를 통해 많은 군중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세상 곳곳에 전하라는 복음화의 사명은 그 모든 군중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별하여 뽑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저처하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화의 사명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은 아닐까? 그렇다면 복음화의 사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리를 전하고 세례를 주어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일까?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으며 그곳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일까? 당연히 이런 일들은 복음화의 사명 안에 포함되는 일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자체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에 앞서 예수님 자체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리스도교 신학에 접목시켜서 방대한 체계를 구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1500년도 지나 태어난 분이시니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책을 통해 그 철학자의 사상을 접하고 이를 종합하여 신학을 구성한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어떤 이가 남긴 가르침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인 복음화는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세상 곳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전달받은 이들 역시 예수님을 생생히 체험했음을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넘어 예수님 자체를 전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생생히 체험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 수 있을까? 이는 마치 본인 스스로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업이 꽤나 무미건조하고 지루할 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기억이나 회상으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듯이 생생히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례를 통해, 성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생히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 친교의 관계 안에서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파견미사 중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선교지에 파견되셔서도 제가 끝없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느끼며 마음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복음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파견 미사 함께 하시는 우리 해외 선교사 교육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파견될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기 희망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마음 다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